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5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주제들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금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쌓여졌던 것, 과거로부터 배웠던 것이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나의 미래,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미래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렘넌트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도 될 것인가? 안 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내가 구태의연하게 또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애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되어지도록 안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에게. 오늘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서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지만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와 교회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내용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 위에 계시고 사탄 위에 계시고 세상 권세 위에 계시고 모든 역사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죠. 십자가 지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운명에서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그것은 승리의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선포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보다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더 높습니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보호자를 봐야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그 보호자를 봐야만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못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체험이 안 되고 오늘 방금 찬송 그 3절인가 보면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만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22절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은 우연히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창조와 역사와 민족과 교회의 흐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로마가 세상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다.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사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위기 만난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도 그냥 응답받았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고 문제, 사건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 되니까 야 나는 총리 됐다. 의시되고 잘난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그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말은 충만케 한다 이 말은 가득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 완성한다, 성취시킨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채우십니다. 생명 없는 곳에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채우신다.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들간들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충만해져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과 성취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분하게 내가 이해되고 누려지지 않았거나 또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세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현장의 복음으로 충만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24시 마음이 거기에 있고 시간 되면은 틈나면은
또 중요한 일정 속에 늘 현장을 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안 계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내 주장 안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산 안 하면은 내가 죽으니까. 또 인본주의를 써야 되잖아요. 안 쓸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이처럼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도 받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것으로 답이 나온 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고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거죠. 주권자가 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그리스도 알아. 많이 들어서 알아. 아는 이야기야. 아는 말씀이야.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평상시 때 누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그분을 누려야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사건과 문제, 어려움 왔을 때 그분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무슨 뜻인지 질문하고 답을 내고 그래 하면은 그분은 정확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237과 5천 종족 가운데 증거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